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할 해방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하나님이 불타오르면서도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할 소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했다면 4장 17절까지 갈 것도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합니다. 처음 3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자신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완곡하게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2번은 아예 무조건적으로 거부합니다. 사실 모세의 거절과 거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초라한 도피자의 신세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이제 와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총 5번이나 되는 모세의 거절과 거부에 끝까지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도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도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즉각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접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됩니까?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한 질문은 물론이고 솔직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염려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는 소명에 대한 거부 의사까지도 하나님께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강권적으로 소명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함과 진솔함이 그 어느 소명 기사보다 더 생생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소명 장면도 다 그렇겠지만 모세의 이 소명받는 장면은 우리에게 더욱 강렬하면서도 또한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기에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에 오른 모세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죠.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오른 모세에게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지 도망자로서 미디안 땅에서 그저 평범하게 양치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친히 찾아가셨고 친히 자신을 나타내셨고 친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런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먼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로 인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간혹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겠습니까? 오직 우리에 대한 크신 사랑이 하나님을 낮추게 했고 우리를 찾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그 40년, 아니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을 포함하여 모세의 80년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만 젊었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40년 전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나이가 40이 되매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였던 때가 아니라 애굽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시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 합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다 봤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감독자라고 하여 감독자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는 감독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자란 단순하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감독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노동을 요구하는 노예 감독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얼마나 괴롭게 일을 시켰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잊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받는 현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간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그 보신 것과 그 들으신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아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근심을 해결하시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8절을 건너뛰어서 바로 9절로 가면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7절과 9절 사이에 8절을 추가합니다. 아니 오히려 8절이 없어야 대화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7절에서는 보아서 알았고 들어서 알았다 했습니다. 9절을 보니 부르짖음을 들었고 괴롭히는 학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조를 좌우 대칭 구조 또는 샌드위치 구조로 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보고 듣고 들었고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라라는 말이 9절에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10절에 있으니 진짜 샌드위치 구조가 확실합니다. 이 사이에
8절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이에 8절을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잠시 내려놓고 비천한 인간들과 직접 접촉하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 언약을 맺기 위해 내려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구원해 내시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내려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라라는 명령은 10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너는 가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사명을 주니 이제 네가 가라는 겁니다. 이 소명과 명령에 모세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반어법을 사용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지금 자신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는 부적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 한마디 말은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내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그런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했고 그 계획의 실패로 광야에서 40년이나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절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이 연단을 통해 혈기와 자아가 다 깨져서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겸손히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볼 때 모세가 했던 이 거절은 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약점을 잘 아는 아주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는 다르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명, 출애굽을 인도할 은혜를 모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사명을 주실 때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종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가장 힘있고 권력이 있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애굽의 왕을 만나러 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더구나 애굽에서 종처럼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는데 어떤 왕이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숨 걸고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중요하고도 큰 일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모세를 부르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창조주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찬송받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고 그 백성들을 자신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위해 출애굽을 시키시겠다 하시는데 그 일을 원하시며 하실 수 있는 분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라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자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50점짜리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가 맞습니다. 겸손한 것도 맞고 온유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 50점짜리입니다. 물론 이 큰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면 모세처럼 준비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일 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0년이나 도망자로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뛰어날 때, 가장 화려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세를 부르시는 5번의 장면 중에 가장 처음 장면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4번이나 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주변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명과 더 나아가서 구원까지도 늘 변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은혜라는 겁니다. 앞에서 모세가 가장 낮아졌을 때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언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완벽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세는 완벽했던 적이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완벽하고 완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날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모습, 애굽 왕 바로와의 대결, 즉 열재앙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히며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때에 맞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모세가 서서히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 누구나 처음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목사가 되지 못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입술로 삼으셨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뿅 하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된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정말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현재 모습을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봉사 지원서를 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봉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년에 하나님과 함께 봉사할 그것을 기도하며 또 정하셔서 봉사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됨을 성경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핑계 댈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